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11장부터 시작하셨던 성전에서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그리고 성전의 이 무너짐을 예고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논쟁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끝으로 논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소란케, 또는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신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으로 똑같이 결말이 나요. 그러니까 성전을 소란케 하신 사건 때문에 시작된 이 논쟁이 지금 이 한 사람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대답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두 가지로 칭찬하시는데, 그 두 가지의 칭찬 속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대화의 내용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권력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누구의 권한으로, 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부정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반면, 이 한 사람은, 적어도 이 한 사람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소란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사역이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한 사람, 율법학자라고 소개하는 적어도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맞다, 옳다라고 동의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어쩌면 이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율법학자들의 모습 또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다 부정적이었어요. 율법학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랍비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겨보아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과 관련이 있고, 특별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있어요. 돈의 유혹이 있고, 이 돈의 유혹에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 동일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도 이 교회의 멸망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멸망에는 그 교회의 멸망에 힘이 없어서 성도들의 수가 작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멸하는 겁니다. 그 자멸하는 중심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이 권력에 대한 욕심과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섬겼던 몇 분의 목사님들이 끝이 참 너무 힘들게, 너무 안 좋게 끝을 마무리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권력에 대한,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우이동 쪽에서 한
15년, 16년 정도를 목회하시다가 이번에 저쪽 답심리 쪽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참 세상이 좁고도 넓고도 좁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에 살던 집 바로 앞에 나름 큰 건물이에요. 큰 건물이 교회 건물이었는데 이 교회 건물을 어느 날인가 조금 느낌이 좀 그랬는데 매각이 되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각이 되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건물을 교회가 사고 새롭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빚을 갚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아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들의 소개로 젊은 목사님, 40대 목사님이 오시게 됐대요. 교회를 새롭게 이제 건물을 샀으니까 그 건물을 교회로 사용을 할 거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수 일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목수라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또 목사님 아버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일임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인테리어가 진행이 되는데 조금 뭔가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뭔가 아쉽다. 끝 마무리가 좀 그렇고 뭔가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어딘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근데 그 발생한 문제가 이 영수증 처리하고 뭔가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교인들 가운데는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는 물건이 나왔는데 가격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비싸고 이게 왜 이렇게 이왕이면 조금 더 싸게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이 이제 점점 확산이 돼서 결국 이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빠른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빠른 기간 동안에 사임을 하게 됐어요. 인테리어 공사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젊은 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겠고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 몇 분의 그분의 이제 목회 인생에는 흠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열심히 40대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그 젊은 나이에 왜 그쪽으로 한눈 팔다가 사역도 그만두게 되고 앞으로 당장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다, 나이가 많다,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이 물질의 문제나 이 또 권력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정말 달콤한 사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멀리하는 수밖에. 이런 달콤한 유혹이 올 때에 스스로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제사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이 율법학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첫째는 그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11장 27절부터 그리고 12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라고 설명을 해요. 장소가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논쟁을 했던 장소가 이 성전과 가까운 곳이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가 율법학자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맞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란 말입니다. 성전 제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대화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만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성전을 소란케 하신 그것도 맞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잠깐 들었는지 앞에서부터 일어났던 성전 정결케 하신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을 소란케 하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동의가 돼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논쟁을 나누신 것까지가 다 동의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요것만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부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칭찬을 하시는데, 첫째는 지혜롭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학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멸망해야 되고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수룹바벨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럼 자랑할 만해요. 성전이 큰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다. 이게 보편적 생각이에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교회가 큰 만큼, 성도들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크게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반대라면 크게 지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 자부심으로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의 크기와 위엄을.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크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 교회야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 주보가 틀이 있어요. 이미 교회에서 출력을 하지 않으니까 인쇄소에서 출력을 해오니까 그 인쇄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원고 초안을 1안, 2안, 3안, 4안 페이지마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마지막 제가 점검하고 해서 보냅니다. 오케이라고 승인을 수요일쯤 마지막 오케이를 해주면 이제 목금 작업해서 토요일 날 주보가 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일보다는 순서에 맞게끔 사람들을 그곳에 배치를 하고 또 알려주고 또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거나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매주 했어요. 근데 1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이 끝이 되면 그 주보사에서 와가지고 주보를 보통 1000부씩 찍으니까 주보사에서 와서 큰 케이크를 하나 가지고 와요. 매년 큰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그 큰 케이크를 누가 먹어요? 저 먹으라고 그걸 줄 리는 없고 사무실 직원들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큰 케이크를 갖고 옵니다. 보통 일반 그 케이크점에 살 수 없는 케이크예요. 큰 케이크를 가지고 오셔서 하고 금일봉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이게 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 사무실에 이제 계신 분들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싫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 마음에는 이 거절이 다른 인쇄소를 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들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극구 뭐 특별한 뜻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받아. 또 목사님이 그러셔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당직 쓰시는 집사님, 뭐 사무실 직원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잡아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이거 하나만, 주범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요. 이것만 그럴까요? 교회가 봉투 제작을 다 외주를 주는데 이 봉투를 제작하는 헌금 봉투를 비롯한 교회 봉투부터 시작해서 종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그럴까요? 화환이나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이게 꽃을 보내주잖아요. 교회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단위가 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기업과 다를 바 없다.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 역시 커지면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하겠다. 목사로서 이건 안 좋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는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칭찬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어쩌면 이 약대라고 하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정과 관련돼서 많은 비리가 오갔어요. 그러면 콩고물이 이들에게 안 떨어졌겠냔 말이에요. 그는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그는 고백하게 됐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봤을 때 그가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율법사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에게 왕따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외로울 수 있고, 또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물질의 욕심이 있을 수 있고 권력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위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